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를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태어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저런저런 말씀을 우리가 새로지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본문에서 감사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청년이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키기도 힘든 것만 자꾸 하라고 하고 하기 어려운 것만 자꾸 하라고 하니 너무나도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고 그러면서 자꾸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라 하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실천하며 살 수 있느냐. 어쩔 때는 기분 나쁘고 싸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맨날 기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라고. 할 일도 많은데 바쁜 세상에 어떻게 맨날 밤낮으로 기도만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날마다 일상생활에 감사할 일도 별로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사만 하면서 살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청년의 말대로 감사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는 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능력이 한량없으신 하나님께 주여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떤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곧 가까이 하신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삼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이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따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내 심령이 순간순간 변화를 얻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란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각 집에다가 매일 100달러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 그것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려서 현관에 100달러를 놓고 나오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닌가 보라고 의아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멈칫 나와서 그 100달러 돈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둘째 날에도 거의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이건 진짜 돈이야. 그리고 진짜 돈이라 밝혀지면서 그 동네는 날마다 100달러씩을 선물로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은 현관에까지 직접 나와서 그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까 하고 평소에 그 사람이 항상 왔던 그 길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세 번째 주쯤 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넷째 주가 됐을 때에 매일 100달러씩을 받는 것이 마치 일상생활화 되어버린 거야. 이제 하루에 3끼 밥 먹고 세수하고 그리고 출퇴근하고 하는 일상사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질이 들어졌어요.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냥 반응이 터져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현관문을 쫙 열고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돈 안 줍니까? 당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당신의 사정이고 매일 우리에게 주었던 그 돈 왜 안 줍니까? 돈을 주시오! 내 돈 내놔라! 하면서 막 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런 염치 없는 사람들, 날마다 그렇게 돈 주고 대해서 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 주다가 안 주니까 당연한 것처럼 내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런 염치 없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감사는 고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많이 아프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죠. 맥주 감사절은 지난 가을에 곡식을 심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여름에 곡식을 추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곡식을 여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맥주 감사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을 뭐라 그래요? 추수 감사절이다. 그래서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추수하여 잘된 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회지에서는 곡물이었기 때문에 그 대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불과 70년 전에만 해도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었고 그 보릿고기를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돼.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무슨 놈이 옛날에 굶고 살았다고 그래. 그러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남해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남해 산불 돈도 없어요. 그때 5월 6월경쯤 되면은 지난해 가을에 추수했던 묵은 곡식은이 다 떨어져요. 보리가 다 떨어져. 그리고 이제 전해에 심었던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두 달, 석 달만 잘 견디면 되는데 그 사이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보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먹을 양식은 다 떨어지고 애들 위장이라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있는 집에 가서 곡식을 빌려다가 아이들의 부복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몇 배나 보태서 갚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추수를 해도 남의 것 다 갚고 나면은 마찬가지예요. 없어, 내 것이 없어. 그래서 또 곡식이 부족하여 반복된 어려움을 당하고 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는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산나물도 뜯어먹고 들나무도 뜯어먹고, 옛날에 우리 보니까 어려서 직접 봤거든요. 심지어는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한번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좀 부드러운 껍질, 그걸 벗겨서 그것까지도 먹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가 나올 때까지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정말 힘들게 넘긴다 해서 보리고기다. 여름에 추수할 보리가 나올 때까지 한 두세 달 그 사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리고기다. 이렇게 어려웠던 때가 뭐 옛날에 이조 때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불과 40년 전, 50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도 또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보다 먹고 남은 것 그 쓰레기 치우느라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먹고 살쪄서 돈 들여서 살 빼느라고 난리들이에요. 먹고 실컷 먹고 남은 쌀 보관하더라고 국가가 그 보관료를 1년이면 수백억을 소모를 시킵니다. 지금은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종합 세계 한 6위 정도 되는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한국 국민들이 그렇다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해줘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요? 단 한 번도 고기를 끄떡인 분이 없네요. 없어요. 요즘 한국 정치인으로 보면은 일반 국민의 수준 반도 못 돼요. 반도 못 돼요. 얼마나 무식하고 천한 대목군들이 국회의원들이 되어서 나라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옛날 대모만 했지 배운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 무식해 머리에 든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고 있으니 나라가 엉망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고 아무것도 못하게 다 막고 있어요. 국민들이야 망하든 말든. 그럴지라도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한 가지, 오직 뭐요? 한국의 1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해서 나라가 부여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네.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그뿐 아니라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동포들도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농가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인간이 곡식을 심고 가꾸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4%에 불과합니다. 4%. 인간이 하는 것을 심어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96%는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이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100%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만일에 이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날마다 공기를 사서 마신다면 그 돈이 어디 나겠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인간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에너지인 물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모든 재료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공짜로 다 제공해 주시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일을 해야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뭐예요? 겨우 10%에서 20%에 불과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는데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10%에서 20%에 불과하다. 설사 우리의 수고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고마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감사 인색합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또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를 못하고 얼씨만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가 있고 몸에 병이 들어있을 때는 열심히 주님을 찾기도 하고 급한 김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온갖 소원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를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이죠. 마치 열 문둥이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서도 한 문둥이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으나 9문둥이는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그들을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감사할 수 있는 시기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었다. 그런데 90%의 인간은 어디 갔느냐? 겨우 10%의 너희들만 와서 여기 앉아있느냐? 90%는 어디 갔느냐? 우리 교회에서도 외국에서 많은 교인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성령님의 온갖 능력으로 많은 병들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숨겨요.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뒤에서 믿는 사람이 병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찢고 째고 자르고 해서 고침받은 것은 안 창피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돈도 안 받고 무료로 고통도 없고 통증도 없고 찢고 째고 짜고 자르고 하는 것도 없이 깨끗하게 순식간에 고쳐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접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아주 그 정신 이상이었어요. 오죽 말은 이 살 가죽이요 코끼리 가죽처럼 그렇게 됐어요. 귀신에 잡혀갖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귀신 쫓기로.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감사를 못할 맞죠. 절대 이 교회에서 고침받았다고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고침받으 많이 했어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나중에 또 그런 병 들었을 때 무슨 염치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고쳐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고쳐주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병 고쳐받는 사람 전부 배신하고 뒤집어 놓고 나가더라고.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후에 나중에 병 들었을 때 또 무슨 염치로 와서 고쳐달라고 하겠느냐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뒤에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러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형제가 저 묵지몽매한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손양원 목사님을 위로를 하고 그 위로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8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순교자가 하나만 나와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둘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어린 것들의 피가 앞으로 교회의 종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2씩이나 잃었지만은 그것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꼭 있어서 감사하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1951년 겨울 6.25 전쟁이 한창이던 일사후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피라미드의 그 처참한 광경은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피난을 가다가 만삭이 되어 피라미드 계열에서 떨어진 어떤 여인이 민가도 없는 곳에서 길에서 산통이 시작됐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겨우 다리 밑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혼자서 아이를 부망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처리를 하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러고 나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6.25 때 저 북한 쪽에는 얼마나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고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렇게 벗었으니 당장 얼어 죽죠. 얼마 후에 어떤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부근을 거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울음소리 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다리 밑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처참한 광경인 거예요. 아이는 피투성이가 돼서 그 옷에 쌓여 있는데, 그런데 그 산모는 어머니는 완전히 발가벗고 시신이 완전히 어른처럼 굳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미군은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미국에 데려가서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다 듣게 됐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무덤 전체를 다 덮어주고,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벌거벗고 굶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가 피덩이인 자신을 위해서 그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나 대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여러분은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온몸이 칼기각이 찢기고 물과 피를 낭금시 흘려주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보신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왜 합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하면서도 아무런 의식도 없이 하는 것은 그거는 성찬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십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그래요? 감사의 영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감사의 본을 보이신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남녀노소 2만여 명이 보는 앞에서 그 물고기를 들고 먼저 뭘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띄워줬더니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하시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살아나기 전이었어요. 무덤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고 살려주실 것 믿고 먼저 감사했더니, 그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문을 열어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을 줄 믿고 떼쓰지 말고 감사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그랬고 나사로 살릴 때도 먼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을 줄 믿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걸 믿고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떼쓰지 말고 먼저 감사하시라고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에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에요.
바울 선생도 그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을 하게 됐어요. 바울 서시로 보면은 그의 삶이 한평생 감사한 생활을 했어요. 그 양반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였고 감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해보고 감사해보니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매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웃에게도 감사해요. 부모에게도 감사. 우리는 병아리에게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요. 병아리는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입에다가 물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물 한 모금 입에다가 물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나님 나를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쭉쭉쭉쭉 바로. 이처럼 병아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매사에 감사합시다. 하찮은 병아리에게서 배웁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북한과 같은 저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세계 200여국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미국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가족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저희들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